원은종 집사님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불 껐다 켰다 해주시네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성가대가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좁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네요. 콩나물시루 같아가지고.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꽉 잡아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해주세요. 방송부에서 매주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요, 아마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또 바로 이 영상 작업을 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카페에 띄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싶었어요. 우리 교회 연령대를 보았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괜히 방송실 힘 빼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래를 본다면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계속 어린이들이 커 나가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가 지난주에 이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 영상을 딱 보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 최영신 집사님 찬양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달렸어요. 최영신 집사님. 성도님 이름이 인터넷에 떴다니까요. 그 인터넷에. 그래서 야, 이게 누가 최영신 자매님 성가대 쓴 거를 보고 이렇게 기뻐한다고.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신상정보가 전 다 볼 수 있어요. 딱 봤더니 광암동이에요. 연세 66세. 66세 되신 분이 인터넷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거기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함이 누군지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광암동의 66세입니다.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광암동의 66세. 네, 더 이상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방송시대를 하고 있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게요, 그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응원해 주시고, 이거 다음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이니까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면서 밭을 일군다 라는 표를 가지고 2013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열매, 여러분이 소망하는 열매, 그리고 또 개인이 소망하는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올 한 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는요,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쓴 편지 중에서 32번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강조하는 거죠. 한 번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돌이켜본다면 그의 삶에서 기쁨이 있었던 날들, 또 기뻐했었던 모습이나 기뻐한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에서 기뻐했었던 일들, 성경에 그가 기쁨을 표현했던 일들이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세요? 바울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전도하면서 받았던 기쁨이요?
전도하면서 받았던 기쁨이 생각이 나세요? 전도하면서 받았던 핍박이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바울 생각하면요, 그에게선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힘들고 고진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성경에는 그 이상으로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기쁨과 자신의 삶에서 기쁨의 모습을 그렇게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첫 출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일로부터 시작하죠. 그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도 기쁨을 못 느꼈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기보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다메섹에서 강한 햇빛으로 눈이 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3일을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고통이 있으셨어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어땠겠어요? 바울은 말 타고 가다 떨어졌어요. 예수님 처음 만난 날. 눈이 멀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눈을 안수하고 기도해주기 전까지는요, 3일을 그렇게 깊은 암흑에서 보냈어요. 저런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바울은 고통이었어요. 그 이후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싸움이었고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그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이 충분히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을 때 그는 기뻐했었어요. 그것 이외에 그가 개인의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기쁨을 인해서 기뻐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요, 성경은 없었어요. 맨날 육체는 힘들었어요. 육체는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통에 그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일반적인 기쁨,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쁨은요,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기쁨도 그런 일반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는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했던 기억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들 삶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기쁨이 있었던 일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다 힘든 한 주를 보내다가 힘들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기쁨만 와야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하나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멘이 되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어요? 아, 그래요? 공개할 수 있으세요? 네. 네, 방송 나오고 하세요. 네. 기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박수 해야 돼. 딸 자식이요. 외부에 떨어졌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자취를 한다. 아유,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은혜는 안타깝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이런 절망적인 일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기뻤던 일들이요. 한 주간 돌이켰을 때 그 기뻤던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일로 기뻐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기뻐할 일로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이상한 거죠. 기뻐할 일을 기뻐하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힘든 일도 아니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기쁨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기쁨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었던 사람, 하루하루가 위험에서 빠져나오느라 노심초사했던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닐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사도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가 기뻐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이라고 하면요. 아무 때나요. 언제든지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지금 은혜의 일로 기뻐하는 거는요. 이건 누구든지 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뻐 안 하면 적군이죠. 앙심을 부는 사람이에요. 평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피하는 사람이고. 이건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말씀하시면 꼭 빗나갈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어디에서 하라고 하냐면요. 주 안에서 하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일주일 동안 어쩌면 기뻐할 일이 한 가지, 두 가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기뻐할 일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왜 이리도 기뻐할 일이 적은지 기쁨을 찾아야 되고 기쁨을 생각해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모든 세상에 일주일에 기뻤으면 좋겠는데 기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 삶에서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샘솟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은요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렇게 크게 내가 기뻐하는 만큼 내 마음 크기만큼 그 기쁨을 채워줄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채워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기쁨이 혹시 여러분 삶에 없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러겠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죠. 아니에요. 기뻐하시면요. 기뻐할 일이 생겨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야 돼요. 옛날 집에 보여주세요. 옛날 집에 저희 외할머니 집에도 가면요.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수동 저런 펌프 있었죠 옛날에. 이거 열심히 이거 했었잖아요. 저도 저거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나요? 성현아, 저 펌프 사용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게 펌프인지도 모르죠? 신세대예요. 저는 9세대입니다. 저거 알아요. 저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삑삑 소리만 나고 그냥 그래요. 저기다 어떻게 하면 저기 물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다 9세대예요. 다 아시네요? 다 9세대예요, 여러분들. 물론 한 바가지만 넣으면 되죠. 때로는 두 바가지, 세 바가지만 넣으면 돼요. 근데 안 넣으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삑삑거리기만 해요.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마중물인지 그 유래는 모르겠어요. 뭐 마중 나간다고 해서 마중물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거기다 처음 그 물을 넣어야 이렇게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 한 바가지가 있으면 물이 나오는데요. 그 한 바가지가 없으면 물이 나오지 않고 힘은 힘들어 들고 그 고무 패킹에서 나오는 삑삑 소리만 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고무가 닳아서 이제 망가지죠. 그렇지만 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이내 팔팔 쏟아집니다. 마중물이 그 역할을 해요. 혹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뻐할 일이 눈에 보이고요.
기뻐해야 그 다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 기쁨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나오라고 펌프질만 해요. 그럼 기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삑삑 소리만 나고 갈증만 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기쁨을 넣어야 돼요. 얼마나 목 마르겠어요. 근데 그 물 마시면 얼마 죽겠어요. 한 바가지를. 근데 거기다 넣잖아요. 넣으면은 그거 배 이상 내가 힘 빠질 때까지 그 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고 시발점이 되어서 그 다음 기쁨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이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기쁨은 없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기쁨이 간간히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쁨이 샘솟아나는 건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훈련을 거친 사람은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내게 기뻐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면 그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을 끌어올립니다. 이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뜻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명령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우리는 기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은요, 일반 사람들의 입과는 다릅니다. 우리 입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대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언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말에는 하나님께 책임지실 일이 없죠. 내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책임지실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입술에 책임을 져주세요. 내 입에서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말을 아름답게 하라고 하고 좋은 말을 하라고 하고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기쁘니까 내가 긍정의 언어를 하는 거고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부정의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맞죠.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런데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 삶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요. 이 말은 내 말에는 권위가 없다. 내 말에는 권세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입술에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입술에 권위를 주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내 환경이 기쁘니까 내가 기쁨의 언어를 쓴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힘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환경이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기쁨의 언어를 쓰면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쓰면요, 우리에게 부정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분명히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은요, 우리 생각에서 또 시작을 하죠. 우리의 생각은, 그럼 우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머리에 이 생각이 들게 하고 이 언어를 쓰게 하는 그 당사자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주체에 따라서, 그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면 내게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은 결국은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내게 닥쳐있는 상황,
내게 열려져 있는 상황,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가가 답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지,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는지, 나를 조롱하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게임에 넘어가고 있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입술과 내 혀는 내 삶의 기쁨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슬픔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바로 이어서 또 다시 한번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라고 그래요. 바울의 노년이요.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울의 노년. 바울의 노년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그는 방방곡곡 다니면서 모진 고난, 고통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다 겪은 거예요.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한 거였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생과 고난, 환난과 핍박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원했던 것은 복음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의 노년은, 근데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의 노년은 그가 평생에 원했던 그 복음 전하는 일, 그가 마음껏 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거죠. 그가 마지막에 어디로 잡혀가요? 로마로 잡혀가요. 로마 감옥으로 잡혀가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밖으로 못 나와요. 이제 거기서 그는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일반 죄수와 같이 생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죄수와 같이 살지 않았어요. 집이 제공이 되었고요. 그에게 집이 제공이 되었고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오면은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만나게 되고 내가 그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들도 찾아와서 위문을 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게 되고 인종이 다른 이들도 찾아오게 돼요. 그 복음 들으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면서 했던 그 사역이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그가 기쁨으로 계속 기쁨을 외쳤던 그 결과 그가 심었던 그 복음이 마지막에 가서 그 노년에 그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됐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노년에는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복음을 듣는 그런 위치가 되었어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여전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내 삶에서 기뻐할 게 없다고 그렇게 되어지면 끝까지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쁨을 심으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감옥에서 그냥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보호도 받으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기쁨을 심으면요, 우리에게도 그 뜻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기쁨들이요, 우리 삶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이 되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기쁨 없어요.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지금부터라도 그 기쁨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한 바가지 그 물을 심어야 되고요. 한 바가지 기쁨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입술이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의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가만히 앉아있으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었어요. 그는 기뻐할 일이 우리보다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했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만약에 평생을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야, 너도 기뻐해 라고 하면은 너는 기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다르잖아요.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이 기뻐해 라고 하면 야, 저 사람이 나보고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는구나. 나는 기뻐할 조건이 있건 없건 저 사람보다 낫잖아. 기뻐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그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 상황으로는, 내 현실로는 기뻐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다. 지금부터가 기뻐할 때예요. 기뻐할 조건이 없다고요? 기뻐할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건을 찾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 기뻐할 조건을 찾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이클이에요. 기뻐할 조건을 찾아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기쁨을 찾기 전까지는 계속 슬픔 속을 다니게 될 겁니다. 처음 출발이 되는 그 기쁨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중물이 되는 그 기쁨이 내게 뭘까를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누가 찾아줄 수 없는 본인에게 달려있는 숙제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러한 거 기도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부터는 그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쁨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 내게 기뻐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을 펼쳐놓고 봤을 때 내가 기뻐할 건 없는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고 예배 시간에 기뻐하라고 말씀이 1시간 동안 그렇게 전해지는 건데 내게 기뻐할 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조건들을 눈을 열어서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걸 꼭 찾으시길 바래요. 내게서 기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까 그 펌프 있죠? 그 펌프에서 칼칼 쏟아져 나오는 샘솟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4가지 말인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 4가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모두 그러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13년에 우리 구호 있죠?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가치를 읽는다. 2번, 1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가치를 읽는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가치를 읽는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